송기령이라는 사람이 요새 유튜브로 나오는데 참 아주 현명한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직업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직업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서 나와서 미래는 이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한 건데, 미래를 뭐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해하면,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미래가 예언이 된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세대는 MZ 세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은이도 아마 MZ 세대는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가은이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다 세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갭이 굉장히 적은 건데, 다른 사람들 보면 끼리끼리 논다고요. 이렇게 교회 가서 보면 끼리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같은 가족인데도 전혀 이해의 폭이 적고, 그러니까 세대의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어렵고 권사님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러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저희도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다 그래요. 요새는 다 그렇고, 미래의 직업이, 지금 갖고 있던 직업이 다 없어져요, 거의.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 잘해갖고 지금 이제 성공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시대 끝났어요. 자기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이제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공부를 잘해라 이제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세대가 변해서 이제 공부할수록 뒤지는 그런 이상한 세대가 됐어요. 빨리 이제 사회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지,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막 몇십 년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MZ 세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희망이 없죠. 거의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가은은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죠.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 그래서 아마 가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MZ 세대, 본인 세대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다르게 느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좀 다르니까. 가은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기령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요. 굉장히 불안해요. 옛날보다 또 굉장히 불안하고, 뭐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노인 자살률이 왜 많은가 했더니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왜 이해하냐면, 자식들한테 신세지 싫고 정부에서는 모른 척하니까 자식한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만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사람들 경치가들이고 보고 여기서 오히려 이슈예요. 왜 한국의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인데 OECD 국가에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심한가? 특히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심한가? 연구 과제예요. 지금도 논문을 써요, 이 사람들이. 이게 희한해갖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정작.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걸 요새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세대에 이제 살고 있구나,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불안한 세대에 살지만, 불안한 세대 살고 앞으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극복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인데, 이제 아벨과 이제 에녹이죠. 아벨과 에녹.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뭘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믿음장에서 이제 그 불안을 극복한 두 사람이 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증거를 가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졌는데 무슨 증거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 영손, Vice President at Vibe Company in Company, and she says, "Future is not to forecast, but to be understood by big data." Big data. As a pastor, I would like to say, future is not be anxious, but to be understood by God's word. We normally have anxiety about our future, but two prophets here suggest how to overcome anxiety in this world. First, 아벨. 이제 아벨을 보게 되면 이제 그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아벨의 경우를 이렇게 좀 자주 조사할 필요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간단히 말해서 아벨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 하나님과 가인이 그 가인과 대화를 하면서 가인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아우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그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나 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벨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전히 자기 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죽지 않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자기 억울하게 죽은 것을 계속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아벨의 소원을 다 이제 들어주는 거죠.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가인은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이 죽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지 않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뭐 그럴 바야 이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죽는 거 억울하게 죽지 않았냐.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달라요. 성령의 포커스는 뭐냐.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벨의 상태, 아벨의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한 근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한 미래에 대한 아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벨과 가인이 있을 때 성격적으로 살았는데 아벨이 그걸 드리면은 가인이 자기를 죽일지 몰랐겠어요. 분위기는 안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안단 말이에요. 가인이 질투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었던 거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라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직접적인 어떤 통로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죠. 근데 가인은 그냥 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피해 자세를 안 드려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가인은 하나님과의 결정적으로 대화하는 게 없었어요. 대화하는 게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일생을 보면 근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누구든지 너를 갖다가 안 죽여줄게, 안 죽이게 해줄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못 믿고 어떻게 무서워서 죽겠다는 거야. 무서워 죽겠다. 누구 사람이 가인을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못 산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나면 날 죽일 거다. 이거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괜찮아. 너를 만난 사람 안 죽이게 해줄게. 그런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표를 이렇게 줬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호의를 베풀죠.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전히 유리방황해요. 왜 유리방황해요? 두려우니까 사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슨 두려움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두려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엄습하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벨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증거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이 닥쳤어요. 죽음이 닥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죽으면은 반드시 죽는 것, 진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약화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믿음을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방법이 그 하나님께 계속 대화하고 있었던 거. 재밌게도 이제 마태복음 이제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요.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물론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피의 값을 너희들이 치룰 거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부터. 의인 아벨부터 마지막 그 당시 있었던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담당할 거다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선지자라는 표현이에요. 의인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을 선지자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선지자가 아니고 저만 프리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없게 해주겠다는 게 약속이죠.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가만히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미스한 게 많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미스한 경우가 많아요. 다시 회복하면 되죠. 이렇게 성경인 게.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의 얘기가 있죠. 아벨 still could speak to God in the afterlife. God told Cain that Abel still had talked about his unfairness and vindication about being killed by Cain. Genesis chapter 4 verses 10. Jesus recognized Abel's talking to God as a prophecy even after Abel's death. 그다음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녹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5절에 에녹이 어떻게 이제 잘 아시는 기절에 믿음으로 이제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걸 찾아볼 필요가 있죠. 뭐 어떻게 했길래 에녹이 어떻게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간단히 성경을 조사해 보면 나와요. 에녹은 65세 때 65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 알아요.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악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에녹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계속 살다가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만났느냐가 성경은 짧게 나오죠. 근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들이 에녹이 성경인 자세히 보게 되면 창세기 그 족보를 잘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만 65세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에녹은 65세 때가 나와요. 그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뭐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못 믿을 이유가 없죠. 엘리야도 그렇게 올라갔고 그걸 뭐 전혀
못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좋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못 봤다고 안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인간이. 그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아니 된다 할지라도 진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근심할 필요는 없죠. 근심할 필요는 없죠. 고민할 필요 없고. 이게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기도를 못해? 기도는 욕심이 있어야 되죠.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에녹처럼. 근데 그렇게 그게 중요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무드셀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당시에는 자기 예언을, 자기 말을,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 그랬잖아요. 뭐 이사야, 마알살레, 하스바스 뭐 이렇게 다 자식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였다고 이름에다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노아도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 붙였고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 이름을 줬어요.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무드셀라는 이름은 그의 죽음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야. 그렇게 정확하게 그 성경에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969년에 그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임했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보시면 돼요. 성경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에녹한테 얘기했어요. 네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야. 이게 딱 그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것을 믿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300년 동안 뭐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만해. 300년 지났다. 300년 지났다. 그냥 오게 했죠. 그냥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신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임하게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산 것은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녹이 근심, 여기서 포인트가 근심인데 고통하고 슬프고 근심,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심이 어디서? 근심이 들어올 새도 없죠. 근심이 항상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근심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이 없고, 그러니까 에녹도 이제 그 평생 그렇게 이제 산 사람이고, 유다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뭐 다른 성경 규제는 없냐? 있어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녹이 계속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심판을 얘기했다.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규절이 유다서 14절 15절에 있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뒤에 앞에 유다서라는 데가 있어요. 다시 좀 찾아보시면 있어요. 유다서 14절 15절에 있어요. Age 65, Enoch had started to walk with God, and after 300 years, he disappeared in this world and still works with God until now. He did not know what physical death was. Furthermore, when he gave birth to Methuselah, with the meaning of his death brings judgment, and so God's judgment of the deluge came when Methuselah died at the age of 969. So he had continued to prophesy for 300 years by his son's name.
In the time of Old Testament, God's word was the prophecy, and nowadays it is preaching, proclamation, and connection with the word.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서제시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커다란 내용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조그만 거 갖고 힘들어해요. 그렇죠? 우리의 당장 있는 근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뭐 할지 될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어떤 걸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 꼭 프리칭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말씀된 어떤 것을 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야죠.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래야 자기 일이 생기죠. 내가 당신은 이거해. 저는 말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자기 스스로 밝혀야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윤리가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들은 다 윤리로 갖다 집어넣었다. 교회 봉사 무슨 뭐 이런 걸. 그거 아니고 그거는 조그만 부분이고 자기 개인의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한 절대 하나님이 그에게 근심을 주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몰라도 미래에 대한 근심을 주지 않죠. 근데 그게 놓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그럴 때가 어딘데 말씀을 놓쳤을 때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듣기도 싫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곧바로 우리 마음도 옛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옛사람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믿지 않은 상태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상태로 가지 않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말씀과 딱 떨어지면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말씀으로 딱 들어와야 이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고 날마다 말씀 보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내가 했다고 입을 닥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치사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지가 했다고 그러네. 이걸 제일 싫어해요. 내 머릿속에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잘나서 한 거네? 이거 아니에요. 이걸 뽑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걸 못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네? 맞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근심을 없애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찬양을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했네. 그런데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믿는 사람이라 그런 게 없다고? 아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떤 환경이 그렇고 내가 뭐 좀 잘나서 그런 거야. 이걸 저 집어넣는다고 머릿속에서. 그렇다고요.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까지도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근심이 사라져요. 근심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심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믿기까지 되게 어려워요. 계속 불평이 일어난다고요. 말씀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면 딱 불평불만 사람에 대한 불평 나에 대한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게 바로 그 부분이 똑같아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올 때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구. 그래서 에녹과 이 사람들은 아벨은 분명히 아는 게 있잖아요. 말씀에서 당연히 믿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안 믿어요. 당연히 믿는 게 뭐예요?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 당연히 믿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 믿고 있는 한 전혀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가서 뒤통수를 치고 싶다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고 믿을 때까지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을 때 그때서 이제 내 마음이 근심이 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근심이거든요. 고통스러워. 그때 사라져요.
억울한 것도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갖고 있다. 아벨이 오죽하면 분명히 원수를 갚아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God knows our unfairness in this world to be vindicated even though we die physically. Moreover, we can overcome our anxiety about death connected when we walk with God's word as Abel and Enoch di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과 여러 가지 기도 그런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